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무슨 걱정을 하며 살다 죽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평생을 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걱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영적 고아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염려하다가 그렇게 고아처럼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 다르게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더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내 순서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순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순서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실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기름 부으러 올 때에도 아버지가 얼마나 막내 아들을 무시했냐면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넌 양이나 지켜라. 왜냐면 네 형들 중에 잘난 사람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이새도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의 삶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천막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생각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나만 배부르고 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든지 창고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어찌 장막에 있을 수 있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내가 건축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영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다 죽는 사람, 영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근심과 염려만 하며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저절로 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요, 피곤하면 자고 싶어요, 휴가 되면 놀러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반드시 선행 조건을 갖춰야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바로 이 사람이 영의 생각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고 능력도 많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왜 죄인의 형태를 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냐? 나는 그런 복음 안 믿는다. 너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하고 무력한 죄인의 형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능력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여되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못나고 공부 못해도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평생 그 자식을 위해 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경호원이 보호해 주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통령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눈으로 안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머리 좋고 IQ 좋다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시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만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세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적어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해서 1,000,000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그분은 1,000,000원을 사용하는. 근데 어떤 분은 100억을 썼어요. 어떤 분은 100조를 썼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은 그 백지수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지수표를 아무것도 안 적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에. 이것을 잘 예를 들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롱 면허예요. 아마 이 성도님들 중에 장롱 면허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는 땄어요. 면허를 딴 건 뭡니까? 운전할 수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한,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자동차가 없고 뭐 살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전을 해보질 않아요. 그래서 면허의 경력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분이 장롱 면허예요. 이것을 신앙의 영역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이게 장롱 면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사는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권세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능력과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왜? 그러면 그를 힘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영적인 고아라고 했죠.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고아는. 근데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면 불평해요. 불평하다 지치면 실망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한 100억, 몇십억은 최소한 모아야지. 그럼 부자 돼서 뭐 할 겁니까? 부자 돼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식에게 유산도 남겨주고 세계 여행도 다니다가 건강관리도 또 좀 잘해서 늙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복 많이 받았네 부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세상에서 땅에 많은 것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며 살아갑니다.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창조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도 저절로 안 돼요. 내 만족, 내 유익,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요 저절로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저절로 안 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왜 연애는 행복하고 결혼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그 노력과 수고에 20%만 해도요 결혼 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결혼 딱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끝이야,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삶을 영적으로 깨워서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는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주님 바라보며 세상에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나 간단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가시밭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셔야 돼요. 이 후각이 발달한 분들은 딱 들어오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걸 팍 감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술만 찬양하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고 하는 찬양. 그 찬양과 입만 뻥긋뻥긋하는 찬양, 목사인 제 눈에도 보여요. 여기 강단에서 보면 예배 전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저분은 정말 한 주간의 그 고달픈 삶,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겨내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분이구나, 이게 보여지고요. 어떤 분은 입만 뻥긋뻥긋, 어떤 분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겠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래 부르지 않아요. 복음성가 가사 노래를 다 바꿉니다. 찬송이나 찬양으로. 왜? 노래는 세상 유행가도 다 포함해요. 그러나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드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예배 나와서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세요? 그분은 예배가 잘못된 분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만 믿음으로 잘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올려드리는 찬양이 제 마음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예배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거, 이건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말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겠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충성할 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 의시되고 내 자랑하면 그 사람이 영광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사명 감당하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받는 것만을 기대해요.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되이 살까?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기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합독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매일의 삶의 기도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신다. 왜?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교묘하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내 뜻대로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지나가는 것은 나의 뜻이고 이 잔을 마시는 건 아버지의 뜻이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야,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자식 다 잘 되고 나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이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기복주의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분이에요. 그런 건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믿음의 결국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 얼굴이 막 환하게 천사처럼 빛나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돈, 명예, 권력, 재산, 자식 다 필요 없어요. 내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에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건강관리는 잘하는데 영혼 관리는 무관심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도 잘하시되 영혼관리는 더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가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늙으면 다 병들고 몸이 썩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는데 영혼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세상 사람은 다 복을 다 받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힘 있고, 영혼이 능력 있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어저께인가 어떤 청년에게도 말했지만, 환경적인 부분은요, 위를 보지 마세요. 절대로 밑을 보세요. 전 세계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영적인 영역은요, 위를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우리 교회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이런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요, 위를 보세요. 나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나보다 더 주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반대로 살아요. 환경적인 것은 자꾸 위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영적인 것은 밑을 보면서 아직도 내 뒤에 많어, 막. 그게 하나님의 복이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